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저도 여러분들과 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자, 우리 행복함으로 예루살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47장, 48장 같이 갑니다. 지난 시간 4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다가 46장 애굽을 시작을 해서 51장까지 주변국 또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블레셋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정말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누군가요? 다윗과 결투를 벌였던 그 바보 같은 골리앗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이 거대한 덩치를 지닌 정말 공 같은 그런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한 방에 KO시키는 명쾌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만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블레셋을 점령하는 위대한 캐거를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던 솔로몬 시대에는 이 블레셋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을 하죠. 그러지만 분열 왕국이 되면서부터 나라의 힘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는 동시에 그와는 반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조교로 발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블레셋을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는 누구죠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애굽의 왕을 칭할 때 바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이 바로는 가사를 치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영토였던 아서골론이라는 이 지역은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지역이 가사와 아서골론 이렇게 두 지역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아서골론 지역은 BC 604년 말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시는데요. 그 블레셋이 아무리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애국군과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 라는 예언이 47장입니다. 그러면 48장에 오셔서는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압이 누군가요? 이 모압과 49장에 가시면 암몬이 나오는데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이족들이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고모라 땅을 피신해서 오는데 그때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큰 아들이 이룬 민족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48장 1절에 가시니까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이 너보는 바로 모압의 신이죠. 그래서 신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된 신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을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갈멜산에서의 누가 참신인가의 대결에서 단연코 하나님이
그 850명의 거짓 신들을 제압하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 같이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보기에는 그 블레셋인 것 같고 모압인 것 같고 암몬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을 심판하는 거죠. 이 육신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인 이 거짓 신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요. 여기서 그모스도 모압이 섬기는 거짓 신입니다. 그모스를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했던 제사장과 그게 따르는 고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영과 의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모압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압은 거짓신을 의뢰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물을 의뢰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가시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에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도 베델에 세운 우상 때문이었다는 거죠. BC 930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이 나라를 갈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만들죠. 원래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단 말이죠. 그 베델 때문이라는 것은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 같이 모압의 멸망의 원인도 바로 그모스라는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8장 17절에 가니까 마지막에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진 이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에서 그 홀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모압의 왕권이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둘러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모압이 황폐하다. 모압이 왜 황폐하냐? 26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니라.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 자, 우리의 교만은 최고의 교만이 뭘까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너 교만해, 교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으실 때도 있겠죠. 그때의 대체적인 교만은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에 대한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말을 하는 죄, 이 죄는 헌법적인, 율법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지, 그죠?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것을 죄라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죄의 관념은 다른 거죠. 자, 하나님의 교만의 관념은 우리가 우리 잘난 척하는 그런 아주 저차원의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교만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의뢰하는 것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앞에서 죄는 뭘까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물론 율법적으로도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것도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정말 심판하는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저희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압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긴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죠. 29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교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하나님은 그릇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그릇에 비유를 하시느냐 하니까 38절입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모압은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나와지요.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도자기를 구워서 빚어서 만들어낼 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찌그러져서 다시 만들어내잖아요. 그와 같이 모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자, 마지막 한 줄기의 소망의 생명 그것을 하나님은 모압에게도 허락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여파는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모압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고맙습니다.